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으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부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의술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물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김종구 집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준비 끝나셨어요? 기도.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 네.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가올 춘삼월을 맞이해 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수놓을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실교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님들이 평화롭고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축원하오며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모든 가족님들도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부족한 저에게도 진실기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상과 같이 모든 기도를 가름하면서 본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최선영 학생님께서 성경 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요새 읽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면서 마가라는 사람이요. 베드로와 동역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그 사람의 증언이고 글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인데 던져주고 싶은 어떤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과 이야기들을 엮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 글을 보내온 사람들이 그것을 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7장 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면은 이제 자세하게는 훑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깨끗하게 보여지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 실제로 깨끗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제 결벽증 같은 거 약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조금 뭘 만지거나 이러면 집에 와서 꼭 손을 씻고 혹은 물유지를 항상 준비해뒀다가 이제 손을 항상 물유지로 닦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균 같은 게 묻었을까봐 그러는 거죠. 손에 세균이 많이 전염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여기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깨끗한 뭐 환경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 손을 잘 씻는다거나 밖에 나갔다 와서 목욕을 한다거나 혹은 그 밖에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뭐 그러니까 밥그릇이나 반찬그릇 혹은 냄비 이런 거 사가지고 오면은 꼭 그 씻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세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의식적인 정결이죠. 의식적인 정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조금 있긴 있어요. 강대상을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 공간은 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지켜내고 싶기 때문에 함부로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니까 정결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얘기가 7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게 다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그릇하게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 이런저런 그 헌금도 잘 하고 또 교회에서 뭐
부탁하는 거, 봉사 같은 것도 잘 하고, 또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남들이 누가 보기에도 기도 잘한다라고 한 그 외형상의 어떤 기도를 잘 하고, 또 금식도 지금 금식하시는 분들은 없죠. 큰 고난이 닥치면 금식을 하십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가, 우리가 깨끗해지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이런 그런 어떤 일들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래서 외식은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렇게 나오죠. 외식은 겉으로는 잘 꾸미는데 마음은 한참 멀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다 본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쭉 뛰어 넘어가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하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내수에서 우리 딸하고 이성문 선생님하고 동물원에 갔었는데 작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주님을 한번 여러분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장료 내고 당근을 사가지고 입구에서 당근하고 상추하고 이런 거 5,000원 주고 사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당근하고 상추를 주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양 구경 많이 못 해보셨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눈도 땡그랗고. 근데 얼마나 먹성이 좋은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먹을 걸 주니까 계속 먹어요. 씻고. 그래서 살찌지 않겠나 싶었는데 하루 종일 먹을까요? 관람 오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근데 먹는 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먹으면은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 뒤로 똥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먹는 거를 신경 씁니다. 하루에 3끼 먹죠. 자꾸 먹어요. 그리고 자꾸 싸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게 무슨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때 좀 묻었다고 집에 들어와서 손을 안 씻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병균 이렇게 걸리는 사람은 걸리지. 근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자정작용이 있고, 우리도 끊임없이 먹고 우리 자녀들도 먹고 한 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고, 그냥 먹는 것뿐이에요. 태어나면 먹는 겁니다. 계속 먹어요. 가난 애기들은 우유를 먹고 크면서 자꾸 먹고 죽을 때까지 먹는데, 이제 곡기를 끊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먹어야지 살지 사람. 그죠? 근데 그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먹기는 잘 먹어요. 얼마나 양들도 순진한지 몰라요. 남의 거 안 뺏어 먹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서로 사이좋게 먹는 것 같고,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 당나귀가 먹으면 안 뺏어 먹어요. 양들은요. 힘이 없어서 그럴 거야 아마. 힘 없으면 뺏어 먹겠지. 근데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이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속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3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은통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불교에서는 이거를 세 개로 표현합니다.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근데 예수님은 13개로 표현하셨는데 13개든 3개든 그렇게 표현되든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여러분 여기 잘 이렇게 옷 입고 앉아서 이렇게 겉으로 잘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지금이요.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천사 같았대요. 이런 마음들이요. 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가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거짓말, 질투, 교만함, 교만한 자세, 어리석은 말 이렇게 겉으로 나올 수 있지만 안 튀어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이제 그 가능성,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이 많이 먹고 돌을 많이 쌓으면은 연륜이 많이 생기면은 나 자신이 좀 깨끗해질까? 아닙니다. 나이 많이 먹을수록 죄만 쌓이는 겁니다. 인간이란 건요.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겉으로는 어떻게든 겸손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을 미워했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24절에 일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지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 가셨을까?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가 있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그것도 엎드리니 이 말은 이게 이 원어에는 항상 미완료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엎드리니 이렇게 한 번만 읽는데 이 여자가 미완료라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엎드렸다라는 말. 간절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강구했다. 강구하거늘 이 말 자체가 26일에 강구하거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빌었다는 것이죠.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 유대인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기 예배드리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개들 이렇게 나오죠. 요 개들이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자녀들과 개들은 분명하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너희 같이 이방인들은 개라고 무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때 이 여자가 그 취한 태도는 28절에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그런 말이죠. 저는 개지만은 개라고 할지라도 상 아래서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먹고 자녀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너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집에 돌아가 봐라. 너 귀신 들렸던 너의 딸이 나을 거다. 나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건 뭡니까? 그 정신병이 걸렸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 어떤 의원도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고쳐주셨냐는 거죠.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자가? 사실은 자녀들이나 개들이나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인데 얻어먹고 주인인데 얻어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얻어먹어? 자격이 없어도 얻어먹는 거예요. 자녀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얻어먹지 하고 얻어먹으니까 부모가 살려줘야지 사는 거죠. 부모가 먹여줘야지 먹고 은혜로.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이나 자녀들이나 똑같아요. 은혜 안 주면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우리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바라고 그냥 문 앞에서 아침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혜를 줘야죠. 그리고 가서 이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로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헌금 많이 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걸 알고 있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29절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너는 진짜 알고 있구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간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지금 한 80년 살아오셨으니까 한 7, 80년 살아오셨으니까 옆에 나오셔가지고 하루라도 이제 죽기 전에 한 번만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늙으신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죽기 전에 곧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가 대담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쭉 살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많이 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패한 거. 그렇게 말씀해 달라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것만 얘기해요. 성공한 것만.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연로하신 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뒤에 따라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이 될 만한 것 정말 경험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나오셔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이게 머릿속에는 많아요.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한 80년 그러면 머릿속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나와서 하라 그러면 못해. 그 말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나 아니면 교수들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마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요. 근데 여기 계신 훌륭하신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다 살아온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실패해서 해봤고 내가 성공도 해봤다. 이렇게 말을 그 머릿속에는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우리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못해요. 왜?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혹은 누군가가 우리 모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 깨달은 것을 조금 잠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열심히 살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런 대로 깨끗하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을 하라 그러면 여기 적게 사신 분들 없으시네요. 그런데 한 20년도 살았고 30년도 살았고 50년도 살았고 80년도 살았고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떤 말 하시겠어요?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한 가지뿐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다 은혜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쌓으면서 11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것을 또 자랑을 하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런 난리를 쳐도 예수님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을 뿐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뭘 도대체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상한 마음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마음. 여기 주님 자녀들도 얻어먹지만은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은혜. 오직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피해 가셨습니다. 더럽다. 피해 가셨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안 고쳐주셨어도 이 여자에게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집에 돌아가라. 너의 딸에게 귀신이 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이뤄가면서 자기 자랑 할 거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는 거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건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헌금 명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재직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헌금 명단을 이렇게 그 주보에 실으니까 서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이렇게 서로 비교를 그 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내더라 누구는 이렇게 못 내더라 이것뿐에 못 내냐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망치는 겁니다. 망치고 또 억지로 내기도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내는데 난 이거 적게 내면 또 뭐 하지 않나? 아니 미신이 있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헌금 순서가 이름 순서가 이거 많이 낸 순서인가? 그럼 내가 좀 많이 내면 좀 앞으로 가겠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급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약간 목사님 다음으로 가깝고 권사님이 그 다음으로 가깝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직분이 마치 무슨 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를 그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하기도 하고 뭐 봉사를 교회 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생각들은 근본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뭐 기도를 많이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공로로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헌금하실 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만 내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그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내 이름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할 필요도 없고 물론 궁금하면 내가 헌금 냈는데 이게 중간에 분실이 안 되고 잘 전달이 됐는지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재정집사님인데 그런 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헌금할 수 있도록 주보에 이름을 실지 않습니다. 의논해서 재직님들과 의논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드리고 싶은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내가 기도를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아니면 5분밖에 못하든 간에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뿐이 없어요. 우리 인생 전부 통틀어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은혜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른 그 사람들 유대인들 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고쳐주셨어도 이 이방인 여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여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뭔가 자신이 뭐를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초신자들도 무시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9장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물은 여기 모인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예물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11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드리며 또한 어떤 사람은 기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으로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우리가 이 헌금을 함으로써 자만하여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오직 은밀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은밀하고 귀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해서는 헌금의 명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기타 명목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시던 대로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축복 기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주영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보호와 은혜 아래 언제나 살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